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 말씀 믿음을 압도갑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이 하십니다. 오늘 또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여러분 영상 보니까 제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죠? 절대 머리 깎으러 가서 졸면 안 됩니다. 잘 다듬어 준다 그랬는데 졸고 나서 자도 이렇게 눈 떠보니까 조금 다듬어 준다 그러더니 아주 이쁘게 잘 깎아놨어요. 그래서 또 감사한 것은 이게 머리가 안 자라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이건 머리 조금 뭐 문제 있어도 자라나는 거 괜찮아요. 이게 뭐 그럴 수 있는 거죠 뭐. 그래서 절대 졸지 마세요. 머리 저처럼 짧아집니다. 그런데 또 우리 목사님들,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 청년 같습니다, 젊어집니다, 그래서 커피 살 뻔했어요. 자, 오늘 이번 주간에 지금 민수기 15장을 마무리하면서 수요일, 주일날 다 하지 못한 부분, 사실 이 안식일에 관한 것은요 상당히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는데 이제 15장에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제의적인 관계인데, 왜 제의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드려라라고 말하는가? 사실 나중에 말해도 돼요. 왜? 앞으로 38년 동안 광야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버리면 죄송해요, 걔네들이라 그래요. 걔네들 잊어버려. 잊어버리거든요. 아니 금방 여러분 보세요. 13장, 12장, 11장에도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사실 남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잊어버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나중에 들어갈 때쯤 돼서 좀 이렇게 명심해, 기억해, 막 강력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뒤로 하고 돌아가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왜 제사 얘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소망이라 그랬어요. 절망하지 마,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은요 솔직히 하나님이 어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못 받는 거라고.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약속의 관계, 약속을 우리가 그대로 이행하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못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소중해. 반복을 통해서 너희가 잊어버리지 마. 예를 들면 이 얘기입니다. 앞으로 뭐 다른 들어갈 40년 후라며. 그러니까 그냥 40년 동안 막 살다가 그때 들어가서 잘 드리면 되지 뭐. 사실 그런 마음도 생길 수 있어요. 왜? 기간이 정해졌거든. 앞으로 40년 후에 들어갈 거야.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그때 제사를 드려. 그랬으니 여러분 40년 살면서요 그냥 하고 있다가 들어가서 잘하면 되지 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준비예요. 준비입니다. 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드리는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늘 저희 교회는 특성이 있어요. 특성이 뭐냐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기 약수동, 그다음에 수원, 김포도 여기 가까운 김포가 아니고요. 차 막히면 뭐 우리 계양동도 차 막히면 거의 40분, 50분 이렇게 1시간 걸리거든요. 그런데 김포 같은 경우는 김포 신도시기 때문에 차 막히면 2시간 걸릴 거예요. 2시간.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그다음에 또 경기도 시흥시에서 오시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겁니다. 늘 자, 오다가 늦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 이 시간 계산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 먹고 준비하고 아침부터 내가 예배해야지 준비하고 움직이는 마음 먹고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다 받으시는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꼭 이 시간 예배당에 와서 예배만 딱 드리는 그 시간만 맞는 게 아니고 이미 집에서부터 일어나서 마음 먹고 딱 주님을 향한 그 마음 그 시간부터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받으셔요.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 신령과 진정이라는 말씀 예배에 늘 많이 기억하잖아요. 그러면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 물론 그 시간에 정말 진실함으로 신령 정말 다해서 드리는 예배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뭐예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라고 그랬어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자. 네.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하반절 마지막 3가지 큰 사건 중에서 하나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술을 달아서 네 구퉁이에 앞에 2개 끝에 뒤에 끝에 2개 네 구퉁이 술을 달아가지고 그 단수를 표식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잊어버리지 말고 이걸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아요. 자, 오늘 더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단어는 보통 쉬다라고 생각을 해요. 쉬다. 그런데 원래 쉬다가 아니라 샤바트라는 단어가 쉬다, 끝나다, 마무리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우리는 이 말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원 의도는 하나님이 태초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2장 1절로 2절 말씀, 3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하시고 모든 일을 다 마치셨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마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 일을 하다가 뭔가 하다가 그걸 다 끝났는 것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다? 쉰다라고 표현해요. 샤바트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냥 문자적으로 쉰다, 쉰다 그러니까 피곤하니까 피곤해 그러니까 쉬어야 돼. 이렇게만 생각해요. 근데 그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끝마치다, 쉬다라는 끝마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잘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금 지난 주일날 줬던 것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가 약 4가지 정도 있다 그랬어요. 지키는 이유. 그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주인. 안식일의 시작이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쉬셨다라고 그러거든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주일.
지금 예배.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 우리 한국의 보편적인 습성은 예배하면 이런 게 있어요. 무속적 관계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유교 사상에서 유교 사상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배 드리고 뭔가 받아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틀린 건 아닌데 원 의미는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닙니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예배는 드리는 거지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유교적 관점에서 유교 사상이 들어있기 때문에 뭔가 막 비나이다 정성을 들이고 막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내 목적을 가지고 정성을 막 들여서 하면 이것이 막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 이걸 목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거나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거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인정함으로 하나님을 다윗이 주님은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요새입니다. 고백만 했더니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다윗을 지켜주세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인으로 인정하면 주인을 인정하면 우리가 세상적인 주인은 마음대로 부려먹고 필요 없으면 던져버리는 게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가족적인 관계는 좀 달라요. 내가 낳았어요. 요즘에는 좀 험악해서 그런 경우 많이 그런 것도 뭐 그냥 가끔 있는 거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 자녀를 그래 내가 낳았어. 너는 내 자식이야. 그러니까 너는 죽도록 살도록 일만 하다가 그렇게 나를 위해서 해야 돼.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처음 태어나서부터 아이들이 장가가고 다 해도 그래도 애기야. 그까지 헌신하는 게 부모예요. 이게 부모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해 드리는 것이 뭐예요? 안식일의 개념이다. 예배의 개념이다.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예? 그렇죠. 출애굽기를 통해서 유월절, 출애굽 12장, 출애굽기 12장, 13장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이 백성들을 다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인도내시아. 그 다음에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인도거든요. 인도하심의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 절기를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신약적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해요.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이 친히. 그리고 또 하나는 안식일이 너희를 위해서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하심에 구원 주심을 감사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 또는 뭐가 있나요? 예? 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거룩한 표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날을 통해서 거룩하게 한다. 이 안식일을 통해서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예배 시간 설정 속에서 예배를 자꾸 드리는 거하고 이것이 결국은 예배는 제사적 관계입니다. 제사, 구약에서 제사는 우리가 레위기 전장이 뭐예요? 한 단어가 거룩이잖아요. 거룩은 뭐라 그랬어요? 깨끗함이라 그랬어요. 깨끗게 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자꾸 드리고 하나님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하는 사람이 더 거룩해 주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상 말로 착하게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쩌다가 한 번 드리는 사람이 더 착하게 살겠어요.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그래서 예배를 자꾸 드리고 예배를 자꾸 성공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게 거룩의 관계입니다. 말씀 자꾸 듣고 예배 찬송하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속에 뭐 깨닫는 은혜가 있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 왜? 말씀이 거울이기 때문에 보이거든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 내적 모든 우리 모습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볼 때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고 잘못된 화장을 고치고 잘못된 머리를 다듬고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얼굴 뭐 묻은 게 있으면 닦아내고 하는 게 뭐예요?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그 거울을 자꾸 보게 될 때 뭐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날을 거룩한 날. 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 안식일을 지켜서 영원한 표직으로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또 하나 의미는 이제 축복적인 관계로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보호. 이 보호는 모든 것 포괄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것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과도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과도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너희는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럼 지금 어떡하죠? 여러분. 피아노 건반 이렇게 두들기는 것도 안식일날 하면 안 돼. 네. 그거 안 되거든, 이거.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물론 구약적인 개념은 그렇게 엄하게 했어요. 엄하게. 예수님은 야, 안식일에 너희 양이 구덩이 빠지면 너희 양권을 말을 못 해요. 지금 원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원 의미를.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 부분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자, 하나님이 지금 만나 관계요. 만나 너희가 6일 동안에는 만나를 하루 한 사람 분량만큼만 욕심 부리지 말고 너희 먹을 양만큼만 모아. 만약에 욕심 부리면 욕심 부렸더니 다 벌레 먹고 썩어 버렸어요. 하루분만 구해랬더니 하루분만 너희가 구해 하루분만 너희가 담아 했더니 어떤 사람은 욕심 부려가지고 피곤하니까 내일은 안 가고 오늘 이틀 거 추수하고 다음 날까지 이제 푹 이틀 동안 놀 거야. 이런 사람은 보니까 다음 날 보니까 만나가 다 녹아버렸고 벌레가 먹어버렸어요. 벌레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욕심 부리지 마. 또 하나는 6일째는 이틀 것, 2일 것을 모아. 아니 다 지금 벌레 먹고 녹아버리는데 이틀 걸 모았어요. 이거 반드시 6일째 되면 녹아야 됩니다. 또 7일날 되면 이게 안식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분명히 다 녹아 없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놀라운 현상이 뭐냐면 안식일 날은요, 그 전날에 이틀 분량을 모아놨던 게 하나도 녹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벌레도 먹지 않아. 여기에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왜 요한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나니 왜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너희가 있는 남편 다섯도 지금 네가 있는 남편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네가 지금 그 만족함, 네가 즐기고 네가 찾고 있는 그 즐거움, 행복을 찾는 그것도 결국은 네 것 아니야. 너 그걸로 만족 못 하잖아. 5명이면 능력 있는 거 아니야? 당뇨 5명이면 능력 있는 거예요. 세상에 부러워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자신도 행복하잖아.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 얘기합니다만 결국은 예배예요. 예배. 그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한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예배자를 찾으신다. 자, 이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잘 해보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자, 이 말을요 되새김질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를 찾으신다. 뭐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하나님은. 제가 달리 말씀 안 드려도 알잖아요. 정말 이 시대 앞으로 가면 갈수록 구약의 하반기 이후에 솔로몬 이후부터 그전도 있었겠지만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제의적 예배적 관계가 멀어져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세상 문화와 많은 것들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예배하고 멀어져요. 예배를 불편해합니다. 예배를.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예배를 즐거워해야 돼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예배가 불편해요. 예배가 시작했어요. 예배가 끝나기 전에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습니다. 빨리 끝나야지. 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뭐 해야 되지? 그 생각 속에 사로잡히는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예배 시간은 그때 끝나거든요. 끝난 다음에 생각해야지.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그만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예배자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있는데 예배자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아마 이 코비를 통해서 말하는 건가? 예배자를 찾으셔요. 예배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 이틀 동안에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도 안 썩어. 벌레도 안 먹어. 이게 주일의 축복이에요. 내가 이 날을 거룩히 하고 이 날을 복되게 하사 하나님. 아니 다른 의미를 떠나서 하나님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관계가 먼저 형성되어 있으면 이건 자동적인 뭐 달라고 안 해도 주는 과정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라.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인들은 예배를 성공하라. 예배를 성공하라. 예배를 성공하라.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얘기합니다만은 올림픽 정신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것으로 드리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하려고 힘써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정말 자기와 싸워야 됩니다. 막 어떤 때 보면은 솔직히 예배 드리다 보면은 막 핸드폰도 이렇게 보게 되고 다른 데 가면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고 있어. 예배 시간. 그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그분은 올림픽 정신입니다. 그냥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예배가 소중하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생명과 관계가 돼요. 생명과. 그래서 하반절 말씀에 너희가 술을 달아서 하나님의 규례를 잊어버리지 말고 지켜라. 왜? 이것이 술 속에 담겨있는 파란색의 계통이에요. 파란색. 생명과 관계되어 있어요. 자,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2절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자, 지금 안식일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뭘 합니까? 그날에 나무하러 갔어요. 나무를 왜 했을까? 빵 구워 먹으려고 했겠죠 뭐. 그렇죠? 만나무 구워 먹으려고 그랬나? 만나 구워 먹었을까? 메추라기인가? 안식일 날 나무하러.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자 보세요. 그 의미적인 요소는 지금하고 구약 시대하고 다른 점은 구약에는 철저했습니다. 철저. 왜? 이날만큼은 하나님 날의 날이라고 해요. 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오전부터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 다음에 오후에는 절대 집에 가서 밥에 먹으면 안 돼.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이 바꿔놓으신 거예요. 안식일이 밀밥 사이에서 밀을 까먹은 게 문제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뭘 얘기하냐고 하면 이들의 믿음의,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의 상태, 정신적 상태, 마음의 상태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의 진정한 그 마음의 상태입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유대인들, 예를 들어서 사복음서에 유대인들요, 바리새인들 얼마나 철저하게, 외부에서 보면, 죄송해요, 뭐 캐톨릭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정말 저도 가봤어요. 드리는 거 보니까 딱 들어가면 명동성당에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앞에 이렇게 영쪽으로 들어가는데 왼쪽에 보면 이렇게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평일인데도 이렇게 계시더라고. 이렇게 얼마나 엄숙한지요. 소리 못 지르겠더라고. 정말로 거기서 소리를 크게 못 숨도 크게 못 쓰겠어요. 얼마나 엄숙하게 하는지. 바리새인들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당시에 제사하는 그 모든 제사는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철저하게.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외식이라고 표현해요. 외식. 이건 뭘 말합니까? 내적. 기억이라는 단어가 원어 속에 외적 활동을 하기 위해서 내적 정신을 준비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예배자의 자세, 태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으로 예배하는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다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예배하는가? 바로 그거예요. 에이, 그냥 참 예배 드리고 오늘 뭐 왔으니까 예배 드리고 가는 거지 뭐. 이게 아니고요. 정말로 오늘 이 시간에 마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우리가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듣고 아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한제사인데 거룩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깨끗하라 그랬어요. 깨끗함과 같다 그 뜻이. 그러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기뻐야 돼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는 보통적으로 드리는 목적이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예요. 아니요,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씩 구분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마음도 행동도 모든 것도 언어도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구별되게 해서 드려요. 이 말이에요. 사과 박스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50개가 들어있어. 50개가 들어있는데 자기는 가장 좋은 것만 싹 골라 먹고 하나님께 나머지 기스난 거 드려. 이게 구별이 아니고 반대로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거룩이, 구별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 이것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자동으로 우리가요 얻어요. 아니, 그냥 세상적 상관관계 속에서도요, 상관적인 모든 관계 속에서도 허다못해 직장 주인에게 마음에 들도록 막 이렇게 뭐 커피도 한잔하고 뭐 정신 못 가라면 어우 과장님 커피, 냉커피 좋아하시죠? 사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다음날 또 며칠 있다가 또 갔다가 어우 우리 집에서요 딸기 땄어요. 요즘에 비닐하우스 딸기인데 우리 어머니 가져왔는데 왔어요. 하나 잡숴보세요. 어느 날 조용히 과장님이 저기 영가 좀 며칠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혼자만 부르더니 어디 좀 갔다 와. 아니 바쁜데, 회사가 바쁜데
저 빠져도 되나요? 아니야, 갔다 와. 옛날에는 저 과장님 저 며칠만 좀 급한 일이 빼줘야 돼. 안 돼, 지금 바빠서. 이랬는데 하다못해 사람도 그렇게 기뻐하면 해달라고 안 해도 자동으로 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는 반대로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면요 제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릴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를 기쁘게 하면 아니라 지금 아니라도 하나님을 제가 기쁘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많은 것들을 조정하시고 운행하시고 만지셔서 뭐예요? 혹시는 육체적 질병, 물질적 문제, 아니면 가정 자녀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나무를 왜 하고 가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안식일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거 뭐 제사에 예배 드리는 거 그 주일 뭐 별거 아니잖아. 뭐 맨날 해는 거네. 지 일평생 내가 해왔는데 뭐 우리 아버지 때부터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해오던 거 뭐 그까지 대충 하면 되지 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가능한 한 자꾸 그 찬송의 그 가사를 내가 의미하면서 불러라. 잘 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사를 의미해서 부르는 게 중요하다. 가사를 의미하면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아니에요. 결국은요, 이렇게 나무하러 갔다는 것은 하지 말라 그런 걸 어긴 거고, 그리고 그걸 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은 결국은요, 세상 말로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그 시간 예배를. 대충 하고 가는 것은 그 시간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 거고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속에 우습게 여기는 그 신앙의 마음 터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성령은 인격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인격적으로 인정해드리면 하나님도 나를 역시 인격적으로 해요. 사람은요, 우리 말에도요,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와요. 가는 말이 고와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우습게 쉽게 해놓고 달라가는 것은 막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중하게 여겨라. 소중하게. 이 시간이, 이 예배 시간이, 이 찬송이, 솔직히 말하면요, 평생에 이 시간은 한 번 있는 시간이에요. 내 생애 속에서 똑같은 수요일은 있지만 평생에, 일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이 시간이에요. 정말요, 엄밀하게 따지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왜? 한 번만 있다는 것은 기회가 없다는 거거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021년도 4월 며칠인가? 28일인가요? 28일 이날은 없어요. 내 생애. 그래서 소중히 여겨라. 나무를 하고 갔다는 것은 소중히 여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출애굽기도 한번 볼까요? 31장에. 출애굽기 31장. 안식일에 관한 성경에는 많이 나와요. 자, 13절 말씀,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13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네.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자, 함이라. 14절.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자, 이 말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해요? 더럽히는 자라 그랬어요. 일하는 자, 더럽힌 자. 아니, 일하는 게 사실, 일하는 게 물론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문제가 돼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제가 설명할게요. 일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난 후에
자기도 전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으면서 일할 것에 뺏겨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말로 소중해요? 그 예배 후에 예를 들어서 12시 아니면 3시에 있을 그 일이 소중합니까? 중요합니까? 그러면 예배 성공하세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예배를 그 시간 때문에 흐려지게 만들어요. 왜? 빨리 끝나고 나 3시에 그거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도 계속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아, 3시에 내 약속은 뭐 있고 뭐 있어서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영적 관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할 흐트리는 부분이에요. 영적 관계가. 그러면 그 예배는 실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3시 돼야지 그 일이 진행돼요. 그리고 예배 후에 전에 준비해 놓고 예배 후에 그 일을 진행해 가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그 일을 위해서 나는 예배를 성공해야 되라고 마음을 가지면 이게 더 아름다운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이게 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더 보기가 좋냐 이 말이에요. 이 마음은 제가 하나님 예배를 먼저 생각하는구나. 하나님 예배를 먼저 두고 오구나. 자, 예배 시간은 먼저 진행되는데 뒤에 것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분은 예배는 뒤에 있고 사로잡힌 그 일이 먼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먼저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뒤에 것의 생각 속에서 예배를 소홀히 하고 빨리 끝나고 가야지라고 그 속에 잡혀 있다면 나는 예배가 먼저 아니고 그게 먼저 돼 있는 사람이에요. 우선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의도적으로라도 이겨라. 사실요, 자꾸 생각이 나요. 마치고 빨리 그거 해야 되는데 생각이 나요. 순간순간. 그때마다 아니야, 예배 성공해야 돼. 아니야, 예배를 드려야지. 아니야, 하나님과 이 시간 잘 드려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때 내가 예배를 성공해야 돼. 아이고, 사단이 자꾸 이런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이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를 내가 잘 드리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응답 못 받게 만들려고 후의 것을 자꾸 앞에다 두고 내 마음과 생각 속에서 자꾸 이렇게 생각나게 하는구나. 예배를 흐트러뜨리게 만드는구나 라고 하면서 뭐예요? 물리쳐야 돼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성공하십시오. 예배 성공. 기도도 중요합니다. 찬송도 중요해요. 예배 속에서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제의적 관계는 예배적 관계거든요. 제의적 관계는 예배적 관계인데 예배를 우리가 먼저 성공해야 돼요. 자꾸.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가도요, 예배 시간만 되면 졸리고 진짜라니까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예배 시간에 졸았으면 갈 때도 졸아야 되고 끝날 때도 집에 가서 빨리 자야 돼요. 근데 집에 가면 말짱말짱한 TV 다 보고 있어. 그게 뭔 줄 아세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배를 성공하지 못하게. 또 평상시에는 안 보다가도 꼭 예배 시간 보면 핸드폰 가지고 만지작 하게 돼요. 그것도 누가 가져다 두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사단이. 왜? 뭐 하지 못하게 하냐. 예배를 성공하면 이 사람이 잘 되거든. 예배를 성공하면 이 사람이 형통하게 되거든. 예배를 성공하면 얘가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로 기적의 자녀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걸 못하게 하는 방법은요,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너는 핸드폰 봐. 너 궁금하지? 핸드폰 봐봐. 생각 속에 들어와서 자꾸 말해. 아니, 안 봐야 될 예배 말씀을 드려야 될 시간에 왜 주보지 광고는 왜 보냐고. 그 나중에 광고 시간에 어차피 다 읽어줄 건데. 그게 그때까지 못 참고 궁금해. 근데 실제적으로 이미 앉아서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봤어. 봤는데 또 봐. 엄청 복습 잘해요. 예습을 잘해. 바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정말입니다. 우리가 사소한 겁니다. 이게 사소한 예배와 신앙관계 속에서 우리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그 시간을 성공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돌로 쳐 죽였어요. 자, 죽음이라는 단어는 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적 영향력을 못 받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 축복적 영향력을 못 누리게 만드는 것이 이게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 너희가 근신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깨어 있는 것은요, 그냥 가만히 있어.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안 되고요. 자꾸 제가 이게 경건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연습. 자꾸 나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 해도 돼요. 괜찮아요. 자꾸 아니지. 내가 찬양을 딱 드리는데도 그냥 옛날 드렸던 습관적으로 드렸던 그 모습이 아니지. 이렇게 드리면 안 되지. 내가 가사를 더 생각해야지. 가사를 생각하면서 드려야지. 이 마음을 자꾸 되새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꾸 하다 보면 가사의 은혜의 내용이 내 속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부르니까 부르는 거예요. 부르니까 습관적으로 아는 거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훈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꼭 이 부분에서 반복적인 거지만 안식일과 주일에 관해서 얘기할 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기억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기억하라. 잊어버리지 마라. 기억은 준비하라는 거라서. 준비. 꼭 예배를 성공하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한 번이라도 또 예배를 성공하세요. 하나님은 그 관계가 그 예배가 헛되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헛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 안에서 신앙의 승리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 나눴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응답의 길로 축복의 길로 기적의 길로 우리를 또 한 번 더 인도하시고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기회 주심에 하나님 우리가 응하고 순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기적의 자녀, 축복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간증하게 하옵소서. 전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은혜 또 드립니다. 시작됐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